진주 사이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 이걸 어떻게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좀 의문을 가지시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접근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에서 의문이 풀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계획들이 한순간에 마치 그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요, 먼저.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이 안에 그 주님의 마음들을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차트 보여주시면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그 차트 이 파워포인트 했던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눌 때 밭을 뭐 세상이다 아니면은 또는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것을 바꿔서 보편적인 이해로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은 진주를 보통 교회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좋은 진주를.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막 넘기시면은 잠깐만 여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라고요. 요거 이따가 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잠깐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궁금하셔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좋은 진주를 교회나 이렇게 막 찾다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거를 마치 좋은 진주를 만났다 이렇게 좋은 진주를 만나러. 예? 혹은 정말 나를 구원해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할 구세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막 찾아 헤매다가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구원자가 누군가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혹은 좋은 목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해서 설교가 마무리되어졌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렇게 발생이 됐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요걸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런 그 비유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냐 하면, 44절에서 밭에 숨겼던 그 보화와, 그 다음에 45절, 46절에서 나오는 좋은 진주가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44절에서는 보화를 발견한 거고, 45절, 46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이제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44절에서 밭에서 일하던 농부 대신에 요번에는 이제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의 비유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거고 진주는 의도적으로 발견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사용하셨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더더욱 분명하게 좀 이렇게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이 보화의 비유를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보화의 비유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화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진주는 그러니까 만나려고 해서 만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개역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 사용되어진 이 동사가 44절에서는 발견, 그리고 46절에서는 만남, 이렇게 다른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두 비유를 같이 쌍둥이 비유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찾고 또 찾다가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도적으로 발견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44절과 46절에 쓰인 동사가 다르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해석이겠죠. 좀 어려우신가요? 44절에서 우연히 발견했고 천국은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찾고 또 찾다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그 출발점은 개역 성경이 번역을 하나에서는 발견함에 라고 했고 또 하나에서는 만남에 라고 해서 마치 다른 동사가 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설교도 그런 식으로 천국은 이런 방법으로 발견되어지거나 또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 주시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11절 말씀. 시편과 잠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이 사도행전의 이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히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영어 성경에는 There is no one who understands. 뭘요?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understands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No one. 그 다음에 no one who seeks God.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설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천국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설교와 이 성경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There is no one righteous. 한 사람도 righteous 한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여러분 조금 뭔가 더 깨달았다고 생각하시거나 조금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꽤나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오해해서 그렇다고 네가 넌 잘하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것도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요거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비유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이 꽤나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해서 너나 나나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조금 뭔가 아셨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목사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너는 완벽해?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저는 죄가 하나도 없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고 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었던 누군가는 멋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어디 있지? 라고 하고 찾아서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미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로부터 적어도 1000년, 더 길게는 한 2500여 년 전에 이미 벌써 선포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 이래로 역사상 그 human beings history, 그러니까 모든 이 인간의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려는 사람은 없다. 혹시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만난 거예요?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난 내 발로 왔는데? 라고 하면서 약간 자기 의의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내 생각에는 내 착각에는 내 발로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모태신앙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야만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는 다른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화의 비유와 이 진주의 비유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는데 같은 점을 우리가 또 발견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돌아오면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를 발견한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진주 비유에서도 또 46절에 진주 하나를 아까는 뭐라 그랬죠? 개역 성경에는 만남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발견함에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 성경이 똑같이 found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이 개역 성경보다 맞는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 원래 쓰인 이 그릭 바이블이 헬라어 성경의 동사가 같기 때문에. 그 같은 동사가 뭐냐면 휴리스코예요. 이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는 to find, 찾는 거예요. 찾고 to obtain, 얻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내가 획득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on purpose, 목적이 있는 거예요. intentionally, 뭔가 의도를 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가지고 4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44절에서 밭에서 일했던 그 사람은 사실 마음이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 밭에 묻혀있던,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밭일을 하고 있었던 그냥 농부가 아니라고요. 땅 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파머는, 그 농부는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뭘 하려고? 보화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죠?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죠?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장사가 극히 좋은 진주.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그의 마음에 드는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진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내 마음에 맞는 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진주를 발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진주.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장사가 돌아가서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 진주가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합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시사님, 결론으로 오늘 빨리 들어갑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눈이 있으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감찰하사가 뭐겠어요? 예. 아까 이야기한 휴리스코예요. 예. 감찰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16장 9절.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전심으로가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거. 마음에 합한 거죠. 마음에 맞는 거죠. 내 마음에 딱 드는 거죠. 그죠? 그게 전심이죠. 자기는 전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나는 전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얘는 내 마음에 쏙 들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전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전심이라는 의미의 그 기준도 역시 당연히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나는 전심으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봤는데,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 입히 제가 언제 안 했는데요? 한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믿음을 볼 수 없는 땅에서, 믿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그 지경, 팔레스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발견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종, 이 8개 단어가 막 계속해서 단어만 나오는데요. 동사도 없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게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아브라함, 내 친구.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이. 아브라함, 아하브.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브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그 시편 119편을 할 때 한번 나눴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도다 하는 그 전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할 때 그 사랑하는지요 있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Your word is my lover.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내 애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놓고 아브라함, 아하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내 사랑.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합했다는 얘기죠.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크게 나누어서 성경 역사를, 성경 66권이 있지만 성경을 딱 둘로 나누려고 할 때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물론 구약 나누고 신약 나누는 방법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디서 나누냐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나눕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 파트, 그리고 나머지 파트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예요. 이 나머지 부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관계를 끊으시죠. 신락원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어떻게 신락원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내모시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셔요. 그냥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누군가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 무수한 땅 가운데, 보화가 없을 것 같은 땅 가운데 보화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다가 보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화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땅에 숨겨져 있었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던 땅에서 발견되어진 한 보화.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이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44절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45절, 46절은 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막 선포하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휴리스코.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어떻게 하니? 휴리스코 하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옷깃을 스치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가 누구를 딱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난 거예요. 휴리스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드는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붙이시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와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딴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거론할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 보화와 진주를 딱 꺼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이분이 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한 장본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고 하신 그 뜻을 보아와 진주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다 이루신 겁니다. 이 다 이루심의 목표가 뭐겠어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거죠. 천국이 이제 확실하게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뒷장이 또 있나요? 이게 끝인가요? 네, 없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결론의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은 뭐냐? 로마서 4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들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숙제 2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꼭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4장 전체에 2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니까 내일 바쁘신 와중에라도 좀 짬을 내셔서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숙독해 주시면 carefully 이렇게 리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을 누구하고 똑같이 보시겠다고요? 아니요. 23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휴리스코한 정말 찾다가 정말 내가 갖고 싶었었던 그 극히 값진 진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화로 여기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휴리스코 intentionally 서칭 아웃하고 또 서치했을 때 정말 만나기를 원했었던 그 프리셔스한 펄, 그 정말 극히 값진 그 진주처럼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근심 가운데 자유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믿을 구석이니까요. 여러분, 돈을 믿으세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람을 믿으세요?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더욱더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근심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떠나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이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근심 없는 믿음 주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 그 근심은